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아멘. 1월 첫 번째 주일부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히나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꼭 허락과 승낙을 받아야 될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것, 여러분 결혼,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그 결혼이 축복스럽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좋다고 한들 부모의 허락이 없이 결혼을 하면 그때는 혹시 행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좀 후회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부분도 허락이 필요합니다. 어떤 집안은 대대로 법조계의 집안이야. 어떤 집안은 대대로 의료계의 집안이야. 자녀가 갑자기 무슨 예체능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아버지는 잘 허락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집안에 딴따라는 없다. 무슨 집안 망신 시킬 일이 있냐 하면서 자식에게 그런 예체능으로 가는 것을 부득불 허락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식이 또 삐뚤어져 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자녀가 독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나 집 나가서 따로 혼자 살을래,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생활의 방식이나 또 시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막 늦게 집에 들어와, 막 새벽에 자녀가 들어오는 거 안 됩니다. 유박을 한다든지 친구랑 어디 멀리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반드시 부모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10절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그럽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승낙해 주셨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람의 허락과 승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승낙해 주마,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사람의 허락은요,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승낙은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허락했고 기업이 회장이 허락했고 나라의 대통령이 허락했다고 할지라도 결과가 좋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허락했다가 나쁜 결과, 좋지 못한 결과로도 얼마든지 이어집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항의합니다. 아니 그때 아버지가, 그때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 제가 했잖아요. 왜 내가 살고 싶은 여자랑 좀 살게 해주지 왜 저 여자랑 살게 해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했냐고 나중에 가서 부모님 탓합니다. 인간의 허락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막힌 길도 열려지고 닫힌 문도 열려지고 없던 길도 다시금 만들어지고 결단코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다가 강을 내가 낼 것이다. 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도 내가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으니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삶이 되더라. 오늘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허락이란 단어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히브리 원어를 제가 한번 어렵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바야베 에로힘 에트 아쉐루 샤할, 이런 원어인데 하나님이 그가 요구하는 것을 가져오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과를 새롭게 일으키셨다. 이것이 허락의 원래 의미입니다. 우리 인천 신실의 모든 성도들, 2026년도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가져오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결과를 일으키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한 해를 살아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처를 기도로 가져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상처를 기도로 가져가자. 아침밥을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아. 다시 한번, 상처를 기도로 가져가자. 오늘 본문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럽니다. 상처가 있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신의 상처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지금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요, 꼭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어린 시절에 거의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사랑으로 돌볼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어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에 늦게 들어오고,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또 그 시대에 흐르는 저주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도박이라든지 술과 여자, 이런 그 시대에 흐르는 영적인 먹구름 때문에 상당히 어린 시절이 불행하고 상처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시대라고 했을지라도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저주스럽게 짓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아무리 내 삶이 힘들다고 너도 이놈아 이름을 아주 그냥 저주받아라 하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과연 부모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한자로 뜯어보면은요, 전부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어떤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으면 자신의 인생이 비루하고 힘들지언정 그 자식의 이름을 아름답게 저주해야 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저주의 이름으로 야베스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너는 고통이다, 너는 슬픔이다, 너는 괴로움이다, 너는 아픔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니, 이런 못된 엄마가 어디가 있어? 어떤 엄마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이름을 짓는 엄마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얘 고통아 밥 먹어라, 얘 슬픔아, 얘 괴로움아. 물론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 여인이, 이 엄마가 이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원치 않는 출생이었던지, 그러죠? 원치 않는 출생이야. 또 이 아이를 낳으면서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없이 이 아이를 낳았다든지.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요, 태어나자마자 상처를 엄청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아기 때는 몰랐겠지만 조금 자라면서 7세, 8세, 9세, 10세 이 정도 되었을 때 친구들이 얼마나 놀렸을까? 아마 왕따였을 겁니다. 야, 여기 저기 야베스 온다, 저기 괴로움 온다, 저기 슬픔 온다, 저기 고통이 지금 오고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름이 철수라고 하면 야 철수쌤이 이렇게만 불러도 그냥 기분이 나쁜데, 그냥 대놓고 야 고통아, 야 슬픔아, 괴로움아, 얼마나 여러분 이 야베스가 힘들고 상처가 많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당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야베스는 시달림과 차별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처를 상처로 끝내지 않고 이 상처를 또 누군 사람에게 가져가지도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떠한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에게로만 기도로 가져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도요 상처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 상처 엄청 많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을 받지 못했던 상처, 가정폭력이 있었던 상처, 형제 자매 간의 차별이 심했던 상처, 여자라고 무시당했던 상처, 너무 가난해서 수치심을 느꼈던 상처, 뭐 살아오면서 학교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뭐 심지어 교회생활까지도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나도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들 반드시 상처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는요 성경에 보면은요 내버려두면 쓴뿌리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를 방치하면 쓴뿌리가 된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 상처를 방치하면은요 미움이 됩니다. 미움이 죄가 되면서 이 죄가 더 많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요 이 대인관계, 특별히 사랑관계가 좋지 않는 분들을 보면 상처가 엄청 많습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래 우리는 무조건 이 상처를 기도로 가져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요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다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시편 34편 18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시편 147편 3절에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고치신다. 하나님은요 상처를 분노나 미움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어떤 피해 의식으로 그렇게 자기 절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바로 해석하고 치유하시고 결과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짐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의 요셉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죠. 다윗 같은 인물, 다른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서 이렇게 지금 확인받는데 자기 혼자 떨어져 가지고 양을 치는 불쌍한 인생. 그러나 다윗은요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루는 엄청난 인물이 됩니다. 한나라는 여인, 이 여자 상처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도리어 복이 되게 하셨어요. 바울 같은 사람, 막 스데반을 죽였던 상처, 육체의 가시 질병인 그 상처, 하나님은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 아주 그냥 한 획을 긋는 어마어마한 인물로 바울을 축복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나에게 어떠한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처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나의 상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상처를 고할 때마다 하나님, 이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멘. 이래야지 상처를 그냥 사람에게 투사하고, 상처를 그냥 어떤 환경에 투사하고 행동으로 투사하면 이것은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처를 아릅니다. 토설시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삶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2026년도 여러분의 일평생 상처를 기도로 가져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승낙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이 되려면, 이 한 해가 되려면 철저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10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럽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을 때 저기 동해안 정동진을 비롯해 가지고 그 동해안 인근에 그 해맞이를 보려고 모인 인파가 무려 30만 명이 모였답니다. 30만 명.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추위를 무릅쓰고 막 산에 오르고 기차를 타고 바닷가에 모였을까? 복을 얻고 싶어서. 복. 또 어떤 분들은 사찰을 찾습니다. 도심의 사찰은요, 새해 첫날에 그냥 발 디딜 틈도 없답니다. 이 복을 비는 풍습은 이미 우리 한국 사회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만큼 인간은 복을 갈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복을 갈망하는 것은 좋은데 복의 출처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오늘 야베스는요, 복의 공급원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복은 누가 주는 것이냐?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새해 해맞이처럼 태양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구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 이것을 야베스는 알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운명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복을 구하는데, 자, 그런데요, 이 복을 구하는 야벳의 태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막 쌍시옷을 갖다 붙여서 할 것 같은데, 반드시 복을 주시옵소서, 꼭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야베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표현 속에는요, 야베스의 겸손한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표현을 아주 정중한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그 원어를 발음해 보면은 임바레크 테바레케니, 그러니까 이 복이란 것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받는 거야. 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복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복은 나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하나님의 결정권에 있다고 고백하는 자세죠. 특히나 결정적으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표현 속에는요, 야베스의 자기 성찰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을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그냥 내뜬 복만 달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복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협박해.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여러분, 종종 남편들이 그러죠? 와이프가 뭐 속상해하면 나 내일 교회 안 나가. 당신 혼자 나가. 이렇게 협박하듯이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저는요 복을 구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있고요, 나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운데 제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복을 안 주셔도 저는 아무리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런데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저 같은 비루한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이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비판하고 성찰하면서 나는 복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할 존재도 못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복은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관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세.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시편 22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의 회방거리고요, 나는 백성의 조롱거리 같은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욥기서 25장 6절에도 사람은 다 구더기 같습니다. 구더기, 벌레 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벌레 같습니다. 얼마만큼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던 이런 성찰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허락하시고 그 인생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느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어떤 추악한 존재인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야베스처럼 나는 복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을 비판하면서 성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저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런 자세로 그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허락하셨더라. 우리 오늘 신실의 모든 성도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냥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도 않고 대뜸 막 복만 달라고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그렇게 별짓을 다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는 복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너무나 그렇게 겸손하게 구했던 이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복을 준비시키고 대기시키는 그런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결론 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결론이 나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에게서 나의 인생이
결론 나게 해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럽니다. 자, 우리나라는 정서상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지요. 요즘에 아이들은 뭐 일본을 많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우리 보통 기성세대들은 별로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그 언어 속에 일본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다마, 예, 아무개야 전구 다마 좀 가서 끼워라. 그 다마. 야매 시술, 일본 말이요. 가오를 잡냐? 가오를 잡다. 가오 일본 말이야. 그런가 하면 쇼부를 보다. 쇼부. 이 쇼부란 단어가 일본 단어인데 오늘 제가 일본 단어를 좀 쓰더라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뭔가 더 느낌을 확 이렇게 주기 위해서 이 쇼부란 단어를 쓸 텐데 쇼부는 결정을 내다, 결판을 보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에서 쇼부를 봐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쇼부가 될 때 바로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쇼부를 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그냥 황도뼈가 부러지는 아픔 속에서도 그냥 그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너무너무 매달리니까 끝까지 매달리니까 그냥 복을 줄 수밖에 없어.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꿔라. 룻기서에 보면은요 모함 여자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오지요.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룻이란 여자가 자기가 섬겼던 모압의 그 이방 신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내 인생을 쇼부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사람 축복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베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 저는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저는요 이름 때문에 출생의 아픔 때문에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고요 사회적으로나 대인관계나 언제나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저의 이 지경이 삶의 영역이 너무나 좁고 하나님 암담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삶의 그라운드를 지역을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지금 쇼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요 환난과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디테일하게 그런 내용이 없지만 제가 감히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을 하려고 그냥 멋지게 옷을 꾸미고 나갔더니 상대방 아가씨가 이름이 뭐예요? 야베스입니다 했더니 바로 뒷자 맞았어. 어디 직장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이력서를 보던 사장님이 이름을 보는 순간 야베스? 재수 없네. 여러분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 가나 환난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아. 그놈의 이름 때문에 결혼도 못해, 직장에 취직도 못해. 그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쇼부보느냐.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근심과 걱정이 없도록 나에게 해주세요라고 쇼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결론 짓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야베스. 그래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면서 성경의 이 9절 상반절의 첫 번째 용어가 바로 그겁니다. 야베스가 모든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경은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그는 귀중한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결과적으로 귀중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귀중한 인생. 이 귀중하다는 뜻은요, 대략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 형제를 말합니다. 야베스가 사회적으로 유대 공동체 형제 안에서 이제부터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 첫 번째 의미야. 또 이제부터는 이름이 아니라 은혜로 평가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동안의 이름은 고통이고 이름은 괴로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평가받는 존재가 되었다. 출발은 실패자였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귀중하다는 뜻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실제로요, 이 귀중하다는 뜻의 히브리 언어는 카바드라고 하는데 무겁다, 중량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어디에서나 무게감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 바로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어디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가받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나 영향력 있고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귀중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허락하시느냐?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쇼부를 보겠다고 작정한 사람. 내 인생은 세상에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대인관계를 해서 어떤 권력을 잡아서 어떤 명예를 얻어서 내 인생의 쇼부를 보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은 출발로 인생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요, 결론으로 인생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참 멋진 말인 것 같아. 내가 썼지만 참 멋진 단어인 것 같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출발로 인생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결론으로 인생을 드러내신다. 다시 말해, 성도는 결론을, 우리의 결과를, 결국을 하나님 안에서 보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이, 특별히 2026년도가 하나님께서 결론 지어주기를 허락해서 축복으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결론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도예 기술 중에요, 금이 간 그릇을 버리거나 그냥 깨지 않고 오히려 그 금이 간 데다가 순금을 입혀가지고 귀하게 만드는 기술이 일본의 기술 중에 킨츠키라는 킨츠키. 이 킨츠키 기술을 사용하면은요, 저기 보이는 저거 커피잔, 저기에 일본의 노리타케 회사에서 만든 커피잔인데 그냥 안 깨진 상태는 8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킨츠키 기술로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은요, 가격이 $850, 하나로 한 150만 원 정도 가. 그러니까 수십 배가 껑충 뛰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본다면
금이 간 인생이었습니다.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야베스의 흠과 상처, 깨진 것들을 버리지 않고 은혜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꾸어서 더 훌륭한 작품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아무리 우리의 출발점이 엉망진창이고, 아무리 우리의 가정이 깨져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깨져 있고, 내 기업이 깨져 있고, 내 인생 전체가 깨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정금 같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깨진 부분을 다 메꿔가지고 더 비싼 존재로,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게 중요해.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허락을 해주시냐는 거예요. 야베스를 통해서 보았더니 상처를 기도로 가져간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쇼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 인생의 결과를 보리라고 작정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더라. 우리 2026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야베스의 모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 한 해 여러분의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